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특정한 직업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렇게 당회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교회로 돼가고, 그리고 제가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고, 사실 여러 이 강연에서도 많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 와이프를 만난 것도 한국에 있는 서울 남로의 교회 학교 교사 강습회에 저는 강사였고, 와이프는 학생이었는데, 그 와이프는 제 교실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 교실에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제 아는 후배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부목사로, 때로는 협동 목사로, 때로는 어떤 그 신학이나 혹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도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분당 쪽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어야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이기면 목회하면 안 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툼이 당연히 없어요. 다툼이 없지만 혹시 다툼이 있더라도 저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장로님이 이겨야 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갈등이 있으면 집사님이 이겨야 하고, 집사님하고 성도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성도님이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누굽니까? 국민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교회, 가장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그리워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지, 내가 목사니까 나를 따라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닷물에 온갖 오물을 다 뿌려도 그 바다가 파랗게 있어서 그 안에 염분이 있어서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과 범죄 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안식을 경험하고, 그들이 치유받고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전체 사역이 곧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의 말씀만 믿고 신약을 안 믿고 구약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린다. 여러분, 지난주에 삼겹살 먹으신 분들은 전부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율법은 못 먹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걸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자면 뭐 생선을 드셨어도 비닐 달린 그런 걸 다 쫓아가다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율법을 구약에서도 뭐라고 집대성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럼 왜 그런 율법들을 왜 조목조목 주셨습니까? 그런 걸 안 주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힘없는 사람들은 맨날 비굴함을 당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없애게끔 하기 위하여 각각의 율법의 항목들과 조목들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제사장 그걸 오늘날의 목사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오늘날로 옮기면 목사님이 아니고 대법관이에요. 레위인 오늘날로 옮기면 장로님들이나 혹은 뭐 총회나 노예에서 일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고 오늘날로 그대로 옮기면 검사 변호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나오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회의로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를 오늘날로 그대로 옮기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그 행위가 산헤드린 공의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오늘날 치면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만큼 대접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땀납니다.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의 주 요지는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이 표현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은요 여성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성들한테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요. 한국에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 한 명 여자아이가 그 교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도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륜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공부했던 거 다 무효되는 거예요. 교수직 박탈되는 거예요. 부인한테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 관점에서 아니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50대 중반의 남자가 젊은 여자 사랑하는 거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왜 안 되죠? 그렇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그 사랑은 그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저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연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중에 살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살인을 뭐와 비교합니까? 미워하는 것. 여러분 중에 살인하신 분 있으세요? 물어보면 아무 손을 안 들겠지만 저는 직업상 살인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악의가 안 느껴져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질환 중에 한국말로는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바이폴라인데요. 이게 무드 스윙이라고 그래요. 무드 스윙. 이게 업 했다가 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할 때는 디프레션이 오는 거고 업 할 때는 하이포매니아. 이게 뭐냐면 이 무드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에 가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살인사건은 언제 나느냐? 이게 무드가 쭉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건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트리거. 탁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옆에 칼이 있으면 칼을 휘두르는 거고 총이 있으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하죠. 눈 떴을 땐 교도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중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저 사람 정말로 미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기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 예수님이니까 반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대변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람들을 고만 죽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미워하는 게 결국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법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럼 기본이거든요. 사람 안 죽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미워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인데 하나님 살인죄 안 짓게 이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저보다 다 많이 드셔서 이제 그런 감정에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 기억을 다 돌려서 여러분들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이든 짝사랑이든 하여튼 무슨 사랑이든 어른이 된 다음에 30, 40, 50이 된 다음에 결혼할 때 조건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거 말고 그 시간을 더 앞으로 가서 그냥 조건 없이 저 선생님만 보면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고 저 청년이나 혹은 저 여자분을 보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던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짝꿍들이 화냅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다 그걸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들은 모두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사모하는 절대 가치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냐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의 상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경험. 그게 인간들은 그러한 본성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유가 없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코드가 맞아서. 여러분 그 앱에 보면은 이 모기들이 올 때 모기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앱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뭐 작동이 되는 게 아닌데 그거 앱을 다운받아서 딱 누르면 거기서 이제 그 시그널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주파라고 하는 한국말로요. 하여튼 그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기들이 안 오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듣고 제가 말하는 그거는 전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간 내면 무의식 저편에 있는 그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 사이클 혹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그널이 같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혼 전에 생기면 되는데 결혼 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요. 새 아이의 엄마인데 새 아이 버리고 남편 버리고 어떤 남자 따라가는 여자도 봤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사랑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 혹은 인간의 본능이 말하는 그 사랑 따라가는 사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간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배려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배려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건 배려예요.
근데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려를 요만큼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입장에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 못하는 겁니다. 욕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인데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신부님이 그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강대상에 오셔서 신부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큰 채찍을 거기다 쇠까지 달아갖고는 채찍을 가져오면서 등을 계속 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화 중에. 그래서 이게 무슨 뭔가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신부인데 유욕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탐욕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교우들을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육신을 쳐주세요 하고 정말로 그걸 채찍을 막 등어리가 영화에서 막 피 돌릴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노력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미워하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6글자로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교회 가운데 갈등 없는 교회 보셨나요 혹시? 교회마다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갈등이 있고요,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제가 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리가 3년 6개월 동안 다 똑같아요. 네. 자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요, 특별한 일 아니면 자리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속성 중에 인격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네. 또 하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웃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저분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왜 가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다른 교회를 다니던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 이웃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지옥 갈 거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뭘 하냐면 집단 이기주의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나 아내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저 사람은 마귀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사촌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니까 저 사람은 지옥 자식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웃이지? 남편이지. 아니, 성경적으로 이웃이에요. 그분들도 더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그리고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해요? 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저는 집에 가서 와이프가 당신 정말 훌륭해, 그래야 진짜 목사고, 왜냐면 가족이 봤을 때 우리 장로님, 우리 남편 장로님 진짜야, 우리 남편 집사님 진짜야. 가족이 봤을 때가 진짜고, 다른 데 가서 평가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속에 들어있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교회든 다른 교회든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게 가족이죠. 이웃하고는요, 다투면 그래 다시는 안 봐, 그러고 안 보면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저렇게 현성이가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나 다시는 안 봐, 안 볼 수 있나요? 안 볼 수 없어요. 난 현성이 없이 못 삽니다. 현성이 없이 못 살아요. 저는 화가 나서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필터링이 안 되고. 그렇지만 그게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안에서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못 보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보고 못 살아요. 우리는 이웃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 아들이지만 제 아들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이해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게 가족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어려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정죄하거든요. 대신에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그리고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나 묻어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또 이게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도네이션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목사 이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행했을 때 그 담당 부소장 장로님들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목사 이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하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누군지 알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로컬에서 누군지 알면 되지, 세상에서 제가 누군지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분들이 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옷자락 그 잡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정말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